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열쇠, 구원의 길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영접입니다. 자, 영접이 무엇이냐? 영접이라는 단어도 회개만큼이나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영접에 대해서도 너무 잘못된 영접이 많습니다. 영접했다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천국 갈 사람 너무 적습니다. 아십니까? 진짜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은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가 유일한 구원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어떤 트릭이, 내 어떤 이렇게 처세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 영접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심을 인정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한다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영접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면 더 이상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구원자가 되어서 사는 삶을 그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주권을 다 넘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구주라는 단어는 많이 쓰는데, 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여라는 단어를 구주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 주여라는 단어는 구주여가 아니라 주인이여의 주인이여, 이런 뜻입니다. 구주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신데요, 구주여의 고백으로 머무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구주라는 단어 몇 번 많이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주인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지, 구주라고 예수님 나의 구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는 주인이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영접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완전히 넘겨드려서, 주인의 반대말은 종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에 솔직한 단어는 종이 아니고 노예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게 노예입니다. 영접이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입니다. 암송구절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접은 구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를 인정하였기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기꺼이 내가 노예가 되는 상태를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진짜 영접이라고 하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구주로 인정하고 나서 내 삶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영접한 사람은 언제든지 주인의 뜻대로 살고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도 보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의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 세 번 나온 게 구주, 세이비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주인, 롤드,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 뜻대로 살고 죽으면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자녀는 저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는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권리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친하다고 해도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혹은 아빠라고 부르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친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단어입니다. 진짜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빠가 되십니다. 다른 관계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영접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주님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면 거꾸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범죄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직분, 이 세상에 천국의 열쇠를 보여주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접한 자는 결국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께 영접되어지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41페이지에 인생 최고의 결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사람과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된 사람, 영접한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그란 원이 내 마음입니다. 원 중간에 의자가 하나 있죠. 이것이 이제 나의 마음의 왕좌입니다. 나의 왕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7장 21절에 잘 나오는데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행동은요, 악한 생각인데요. 그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보니까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살인은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이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탐욕이란 무절제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악독과, 악독은 악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임과 음탕과, 방탕한 것이죠. 질투, 시기하는 것, 비방, 상대를 헐뜯고 모독하는 것이죠.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스스로가 왕이 되어, 내 마음에 왕이 되어 있으면요, 밖으로 드러나는 악한 생각들은요, 여기 이제 화살표를 시계 방향으로 보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짓을 다 하면서도요, 고독합니다. 허무합니다. 목적이 없고요. 두렵고요. 나 그거 할 수 없다고 무능력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시 원을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는 내 마음이고요. 중간에 의자는 왕좌입니다. 이제 그 왕좌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으셨고요. 나는 그 왕좌 밑에 그 아래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은 기쁨입니다. 화평, 평화죠. 오래 참음과 자비, 자비하다는 것은 이제 친절하다는 것이죠. 양선, 양선하다는 것은요, 아주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선행을 이야기하죠. 충성,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유,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시계 방향으로 보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고요.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확신이 있고요. 목적이 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이 자리 잡게 됩니다. 두 그림 중에서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두 그림 중에서 당신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림이 없다고 하면 당신의 삶은 아마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것, 첫 번째 그림은 아닌데,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사람은 아닌데, 예수님이 두 번째 그림처럼 예수님이 주인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는 들어왔지만, 내 보좌 밑에 십자가가 있고, 내 보좌 위에는 내가 여전히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그럼 그거 영접 아닙니다. 진짜 영접은 두 번째 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영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암송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도 우리 마음의 왕자를 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모셔드리면 영생, 진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고 생명의 왕노릇하면서 내가 있는 곳마다 이 천국을 확장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계속 내가 나의 왕으로 살면 진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란 무슨 천도복숭아를 많이 먹어서 생명이 무한대로 연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살아있는 삶. 그래서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지금 복음 기초 학생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듣고 있는 자리지만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읽는 기도문을 여러분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이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방송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한 문장 그대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마음과 말과 행동은 온통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삶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그치기 원합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뛰어넘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게 이렇게 고백한 자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짜 영원한 사랑의 삶이 시작되게 해 주십니다. 암송 구절이죠. 요한 1서 5장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사랑,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사랑이,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진실하게 영접하고 진실하게 회개한 자 가운데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토록 사랑받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숙해 가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진실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암송 구절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곳은 도서관도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것은요, 식당도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함께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위해서 또 권면하고 또 경계하고 또 사랑하고 품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이 천국의 열쇠 여러분들 누리시고 또 함께 하시다가 진짜 내 속에 영생이 시작된 것을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